영혼의 소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이니까요. 합독할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9세기까지 이제 우리가 의사들 하면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장갑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9세기까지는 의사들이 피와 고름이 덕지덕지 붙은 일상복 차림으로 수술할 때 손도 안 씻고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당시에 이런 모습은 오히려 피가 막 많이 묻고 막 그런 모습은 내가 아주 이렇게 환자가 많이 찾는 의사다, 나 잘 나간다, 어떤 이런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19세기 중반 수술 환자의 환부 감염, 그 환부를 통한 감염, 그것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면 절반이 죽는 것이죠. 참 무섭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외과 상처 감염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어떤 미지의 도끼 때문이라고 믿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무지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조지프 리스터입니다. 이 조지프 리스터는 1827년 영국에서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는 의과 대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외과 상처의 감염은 미지의 어떤 도끼가 아니라 어떤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물질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865년 그는 이런 생각을 수술에 적용했습니다. 하수구 정화에 사용하던 석탄산으로 환부를 소독을 한 거예요. 소독을 하고 의료진의 손과 의복, 의료 장비 등 환부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멸균 처리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외과 수술 후 환부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안전하게 된 것이죠. 마취제 사용과 함께 이 외과 수술의 2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무균 수술법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백색 가운을 입게 된 것도 그의 발명이에요. 그 전에 막 빨간색 입고 막 이렇게 자기 개성에 맞게 입었겠지만 이제 그 조지프 리스터 이분 이후로는 백색 가운을 입게 된 것이죠. 이 공로로 그는 의사로는 최초로 남작이 되었으며 1998년 라이프지가 뽑은 지난 1000년의 세계사를 만든 100대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세균의 존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네. 몰라서 절반이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이 죄를 제대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요새는 이혼에 대한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법정의 조정 기간을 거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랐다. 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막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상처가 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들이 없어요, 있어요? 네,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은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못 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그 관계를 병들게 할 정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감염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 그리고 의사의 손과 수술 장비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외과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불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치명적인 감염균의 발견과 소독은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죄 중에는 눈에 보이는 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영적 건강은 신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영적 건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건강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우리의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랑, 용기, 그런 인내, 그런 것들이 무사할 수 있겠어요? 무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죄는 바로 이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지를 때는 이것이 명확해 보이죠. 그래서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지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건강은 나빠지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필요를 아시고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인 것이죠.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죄의 감염으로 스스로를 해치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인해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사실 뭐였다? 죄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죄악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무견수술법의 발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 위생학의 후퇴라고 말합니다. 3번입니다. 감염균을 감염균으로 인식함으로써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킨 문명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후퇴는 두 가지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 문명이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긴 것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현대 문명이 죄를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의해 상처 입은 증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증상이고 증상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 환경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차 나쁜 환경의 불행한 결과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 방향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 바로 1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간의 법을 고쳐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법 제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간통은 죄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닌 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남의 가정을 해치고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근데 그거를 형법상 죄가 아닌 걸로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 이 인간의 타락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게 죄란 걸 알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치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가 죄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인간의 죄로 죄가 아닌 걸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옳다 이거 해도 된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요, 외과 수술할 때 막 그 장갑 더러워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즈 환자 집도하던 수술칼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수술 받는 환자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잖아요. 영적인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죄인데 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다 받아 사람들이 감염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증상으로 취급합니다. 점점 더 많은 죄악들이 법과 정의가 아닌 심리와 의학의 영역으로 넘겨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벌이 아니라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런 죄들이 범죄가 아니라 증상이라고 학습되는 거예요. 사이코들, 이렇게 연쇄살인마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받은 학대의 결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주 좋은 시설에서 막 치료받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보통 사람 막 죽인 사람도 변호사와 전략을 짜죠. 이것은 내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증상이다. 나는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다. 책임져야 될 범죄자가 아니라 나는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명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벌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려고 전략을 짜는 것이죠. 그런 게 가능하다 학습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는 나는 환자다 이렇게 해버리겠죠. 이러한 경향이 현대사회의 영적 사망률을 높이고 영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힘써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죄를 알고 죄를 알아야 영적인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의 답에 의하면 이렇게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네, 이게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죄를 알아요. 이것을 알면 죄인은 율법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복음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의 절대 절망.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아까 기억나시나요? 내가 어떻게 됐다? 죽게 됐다. 기억하시죠?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됐다. 지난주 표현을 하면 뭐예요? 자기 의가 죽는 경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통해서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죄들이 보이게 되어 사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면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썩어지고 분해되죠.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어요.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나를 해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해치고 같이 자멸해 가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마치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면역 체계를 가지고 인식하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심각하게 여겨 하나님께 사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막 계속 하고 싶진 않죠. 근데 이제 지금 범위가 그래요. 로마서 지금. 근데 또 이럴 때 이런 건 확실히 배워놔야 되죠. 제가 이제 가끔 청년들, 제가 가르쳤던 이 서울에서 가르쳤던 청년들 보면 정말 그때 이야기를, 그때 교리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정말 가르쳐줘서 정말 지금 우리가 그 힘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도 다 들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영적 위생을 지키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씻지도 않고 밖에서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냥 양말도 안 벗고 내가 깨끗이 빨아놓은 이불에 그냥 몸을 탁 던져가지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민정 선생님,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당황스럽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생을 스스로 지켜야 되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이따 가라, 손 씻어라, 발 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위생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고 다니면 옆에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듯이 입장 바꿔서 내가 나의 영적 위생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손 씻어라, 이따 가라 그런 말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필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제적으로 소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계명 가지고 한번 우리 영혼을 소독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소독이 뭡니까? 소독은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균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소독을 어디다 하죠? 맨살에 그냥 이렇게 안 다친 데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소독하죠?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소독을 하는데, 이제 그 소독을 하게 되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 소독을 좋아하는 아기들 보셨습니까? 아우 시원해요, 그런 아기 없죠? 엄마 아빠 해줄 때 아우 시원하다 이런 아기 없죠? 다 싫어합니다. 다쳐서 울 때 보면 딱 잘 들어보면 뭐가 두려움냐면, 애는 내가 이거 막 감염균 들어와서 이거 뭐죠? 심각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그래? 교회사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엄마가 소독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해요, 애들은. 여러분 아시죠? 소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왜 소독을 싫어요? 쓰리니까. 소독제를 제가 가져오려 했다 깜빡했어요. 환부에 되면 쓰리니까 싫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래서 너 아프구나, 쓰리니까 안 해줄게.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 6개, 특별히 오늘은 10계명으로 소독을 할, 이제 소독제를 이제 내밀 텐데, 마음이 쓰릴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소독제가 될 때 마음이 쓰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쓰리다고 귀 닫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쓰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일이에요. 육체적 소독의 통증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듯 영적 소독의 아픔도 겸손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쓰릴까요? 요거 이제 할 텐데
저도 쓰려요. 제가 제일 쓰려요. 근데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좋고, 근데 영적으로 위생이 좋아야 내 아내가 편하죠. 내 가족이 편하고. 목사가 그냥 영적 죄로 덕지덕지 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막 쓰리지만 저도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여러분 이렇게 소독제 닿을 때, 말씀에 소독제 닿을 때, 쓰릴 때 여러분 치우세요 이게 아니라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소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의 소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나는 집에 불상 없다, 나는 힌두교의 코끼리 신 섬기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그거 안 한다고 100%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막 더 두려워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이 우리가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치명적인 죄들이 그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이고 그런 것들이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이 말씀 1계명을 통해서 소독을 받고 쓰리지만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씩 돌아서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할 뻔했다가 내가 돈을 섬겨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 위생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명은 이 정도로 지켜야 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 정도로 지켜야 1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기준에 의하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쓰리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쓰리면 아멘. 옆에 분한테 쓰리면 아멘. 자, 시작. 네, 아멘. 네, 아멘 하면 소독 받으면 돼요. 사죄하면 죄가 소멸된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도 얼마나 쓰리겠어요. 저도 아멘하고 좀 이 시간 또 거듭나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다. 나는 정말 어떤 뭐 물고기 형상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 지킨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무엇이든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형상이나 조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는 행위뿐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잘못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녀들 보면 엄마를 완전히 심부름꾼으로 아는 자녀 있죠. 아빠를 무슨 용돈 자판기로 아는 자녀 있죠. 그렇게 아빠를 대하고 엄마를 대하면 그건 뭐예요?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불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냥 온순하신 분, 기도응답 자판기, 하나님은 통제 가능한 분, 하나님은 경비원이다, 하나님 내 경비원이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에 침묵 지키시는 분, 이런 분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 이것도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대화 중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매우 해로운 죄죠.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사죄함으로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온 진이 있죠. 소원 들어줘야 되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신 거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한다거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죄들을 다 소독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대로 행하세요. 결코 우리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건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명도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OMG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갑자기 이런 이삭 같은 상황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OMG 이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쓰리잖아요.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망령 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면 그 옆에 영어로 뭐 됐어요? in vain이라고 돼 있죠. 이게 수거죠. 이게 뭐예요? 헛되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반지르하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는 결코 살지 않는 거예요.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in vain, 헛되게 그냥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헛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맞다 어떤 아들이 아빠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헛되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고 우리가 부른다면 정말로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정말로 아버지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부르는 거. 이것도 제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 죄를 소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독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또는 헛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진실되게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네 번째 계명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이 말씀은 나는 사장님이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지금 회사 상황 때문에 다 직원들 다 나와 다 일 시키고 막 야근 막 시키고 못 쉬게 하면서 사장만 막 쉬어요 주일날. 자, 그럼 이거 계명 지킨 건가요? 지켰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주일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할 뿐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 쉼을 주는 거, 특히 여러분의 자녀와 직원들을 여러분에게 어떤 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쉬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안식하게 할 때 비로소 이 계명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이 같은 안식일 계명이 또 나왔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지금 쉬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소, 그 사람의 나귀, 여종, 자식 이거 나그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소나 이런 존재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신명기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계명인데 신명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제 이게 안식의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보통 가장이나 사장님들한테 유력한 사람들한테 먼저 주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알아서 잘 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안식 계명이 주어지면 그 유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직원들, 자기 동물들도 쉬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진정 안식을 누리죠. 이 계명을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쉴 수 있는 결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줘봤자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을 잃어버려요. 사장님 나오라겠는데 저 안식 계명 지켜야 합니다 하면 직장 잃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은 도움이 되겠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그 요일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만 되면 유독 많이 고치세요. 더. 왜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까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면요 황금 연휴도 연휴가 돼야 안 돼요. 오히려 병원만 더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꼭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세요. 그래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안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뭐예요?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안식일 계명을 잘 모르고 나는 막 이렇게 쉬면서 내 직원들은 막 힘들게 하고 못 쉬게 하고 코피 터지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시키는 것은 좋으나 좀 주일날 쉬게 하는 좀 하루 종일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마음 편하게 쉬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해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범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사죄하고 소독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게 가장 쓰릴 수도 있어요. 쓰리죠. 그러나 그때 딱 소독죄를 딱 던지지 말고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 뜻대로 안식일 계명을 잘 지켜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적 건강이 좋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율법으로 인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아멘으로 소독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가장 잘 쓰는 소독제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로 일단 씻겨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정말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죄를 소독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소독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소독함으로써 늘 영적 건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소독하는 기도.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죄들을 온전히 깨달아 다 소독받고 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참 마음이 쓰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 염려 생활의 걱정으로
다른 것에 더 몰두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쓰라립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 제1계명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나의 죄를 죄로 알게 되고 내 죄가 심히 컸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말씀으로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에게 편한 이미지로 기도 응답 자판기로 통제 가능한 분으로 내 경비원으로 여기며 심부름꾼으로 여기며 그저 내 인생을 보장해야 되는 보험으로 여기며 주님을 섬겨왔다면 주여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쓰라립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경외해야 될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잘못 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시간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끔찍한 죄를 소독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깨끗한 위생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헛되게 불렀습니다. 주님으로 정말 모시지 않고 결정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결정했으면서 그냥 허례허식으로 주님으로 불렀던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했으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뻔뻔하게 불렀던 것,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마음이 쓰리지만 주여 아멘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4계명을 어겼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필요할 때 쉬게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나의 안식만 생각하고 쉬지 못하게 불안하게 걱정하게 염려하게 만들었던 것, 주님 끔찍한 죄였음을, 그 죄를 이번 주에도 지었음을 주여 그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리지만 그래도 말씀의 소독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죄가 죄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죄가 심히 죄되게 되는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나의 배우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 영적으로 늘 죄를 소독받는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반대로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깨끗함이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영혼의 소독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의 소독제가 우리 영혼에 닿을 때 쓰라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쓰라렸고 그렇게 했던 것이 쓰라립니다. 게다가 먼 과거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번 주에 그랬던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소독받았습니다. 오늘도 소독받았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의 소독을 받는 깨끗하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끗한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죄가 소독받은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소독받는 복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금 주이름 들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